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유대 왕국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4분 영주들 가운데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였던 헤롯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명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는 이두레아와 트라코니티라는 지방의 4분 영주인 자기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제 아내로 삼았던 아주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천인공노할 부도덕 행위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침례인 요한을 투옥시켰죠. 그랬다가 그의 머리를 요구하는 사악한 왕녀 헤로디아의 요구로 침례인 요한을 끝내 참수했던 아주 악한 영주였습니다. 그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 곳곳에서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는 등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회개를 외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인데, 이때 헤롯은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목을 쳐 죽였던 침례인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초림 당시 팔레스타인 내에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또 학수고대하고 있던 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정작 나타나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들을 알아도 그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하는 바가 눈앞에 나타나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은 어디까지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리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의 혈과 육, 즉 육신적 자아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예요. 초자연적 존재는 초자연적 존재만이 알아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또 상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지 여부,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을 받고 당신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감각과 예지와 명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장치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로고스라 그래요. 영 그 자체는 로고스예요. 음성으로 발설되지 않고 문자로 쓰이지 않고 그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도 표현되지 않은 뜻으로서의 말씀. 그래서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지적 인식 능력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뜻,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음성으로 발설되고 문자로 쓰이고 여타 물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서 그 말씀들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로 나타나면, 표현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들을 듣고 보고 감지하고 인식하고 알아듣고 이해하게 돼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로고스가 음성으로 발설되고 문자로 쓰이고 여타 물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난 말씀들을 레마라 한다.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듣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들은 레마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요. 손으로 만져지고 감지되고 인지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레마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로고스가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웠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씀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들을 읽고 듣고 또 감지하고 인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계시되고 파악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 지식은 쌓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해요. 그분의 생각은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분과의 소통은 불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사람의 이해력, 또 지적 능력, 또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아무튼 사람의 모든 것을 모두 버리고 순수한 상태가 되면 이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사람의 이해력, 지적 능력, 세상 지식, 사람의 세상 경험, 아무튼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버린 텅 빈 순수한 상태가 된다? 지난 20년간 제가 8만여 시간 성경을 읽고 명상해온 경험으로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비우고 순수한 상태가 된다? 불가능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석가모니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행을 했어요. 왕국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고행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해냈어요, 그 청년이. 그런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대로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거를 역설했어요. 고행으로는 안 된다. 지금 무슨 사찰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불가능해요. 석가모니 자신이 그걸 알아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침례인 요한이 보았죠. 이때 즉각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사람의 이해력, 사람의 인식 능력, 그 덕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텅 빈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침례인 요한 말고 다른 누구도 그분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그렇게 되도록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지 얼마 뒤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지했던 사람이 침례인 요한 말고 하나 더 생겼죠. 헤롯에 의해서 침례인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벳세다의 빈들로 옮겨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대처럼 몰려온 수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거기서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으로 옮겨가셨어요. 이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무의미하게 읽고 넘어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다, 벳세다의 빈들로 가셨다,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으로 옮겨가셨다, 그냥 읽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수께서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셨다는 이 무의미한 지식만 얻고 그분을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신 하나님의 숨은 뜻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헤아리려고도 하질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만약 주어지면 이 한 대목에서 헤아려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책을 써도 아주 두툼한 책 한 권 이상을 쓸 수 있어요. 예수께서 왜 거기서 갈릴리의 벳세다의 빈들에서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으로 옮겨가셨는가? 요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저는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으로 옮겨가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이 되어 온 나 아들인 나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풍문에 대해 먼저 물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주께서 침례인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 하나라 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아니죠,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에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 선뜻 나섰어요.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몬의 이 대답을 놓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된 것을 두고 참 네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네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시몬 네가 사람으로서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다.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임한다라는 말을 come이라고 그래요. 긴주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come했다.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시몬더러 네가 복되도다 하고 선언하셨던 것은 시몬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침례인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소유되었던 바 복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영께서 임하심으로써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들의 말소와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구원 체계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이 엄격한 구원 시스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으로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그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 단 3사람이었어요. 이 3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3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2, 23, 24절에 의하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365년 동안 지상에 살았던 자연인이었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알물 이루어 있었다, 하나님과 한몸 되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이미 하나님과 한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선지자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그의 전생의 거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늘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생애 거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한 몸이 되어서 그와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시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데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가에 있을 때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경우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거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모세야말로 갓난아기 때부터 나일강에 버려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기록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인 기록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 성경 주석자들 중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죠. 그때 주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주의 옷도 눈부신 빛처럼 하얗게 되었던 이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만약 모세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구원받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었더라면 이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장면에 그가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단지 혼만이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몸까지 구속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몸은 올라가 있지 못해요.
예수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올라가요. 모세 120살 나이에 이르러서 눈이 침침하지 않고 타고난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채 죽었어요. 그 시신이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베트올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한 계곡에 묻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날까지 그의 무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에 땅에 묻으셨는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대. 모세쯤 되면 그 무덤을 모를 수가 없죠. 그의 시신이 장사되고 땅에 묻힌 뒤에 땅에서 그대로 썩어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성령께서 유다서 9장에서 유다서는 뭐 그냥 1장밖에 안 되죠.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와 언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언쟁을 했어요. 왜 언쟁했겠어요? 그 시신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러니 마귀가 놔주지라는 거예요. 야, 모세가 뭔데 혼만 데려가면 됐지 왜 몸까지 데려가느냐. 맞는 얘기야.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도 않고 몸이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몸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마귀가 대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미카엘 선지자가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규탄하는 그런 고소를 감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하늘로 옮겨다 놓으셨어요. 여기서 유다서 9절에서 아주 이것을 강하게 시사하죠. 아무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모두가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려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셨어요. 먼저. 이때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는 것을 부득불 따라갔어요.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이때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 주인을 데려가셔서 네 머리에서 네 선생을 떼어놓고자 하시는데 그거 너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무렴 알고 있고 말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 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코로 보내셨어요. 이때도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에게 여리코의 선지자들이 또 와서 똑같은 걸 물어봐요. 오늘 주께서 그대의 주인을 데려가셔 그대의 머리에서 떼어놓으실 것을 알고 있어 하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또 대답합니다.
그렇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말 말고 잠자코 있으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가로 보내시오. 이때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에게 꼭 붙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들 중 50명이 또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자 엘리야가 걸음을 멈추고 외투를 벗어 둘둘 말아 강물을 치니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그때 내가 이제 들려 올라가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지 내게 청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엘리사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청컨대 어르신의 영 두 곱배기가 제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 자신은 물론이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여타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일시적이나마 복되고 다른 선지자들도 복된 자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고 하늘로 들러 올라간 것은 물론 아니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그가 복되다고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시몬이 곧바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이후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는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고 죽음에서 구속해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피는 흘려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시가 주어지고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시몬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인지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시몬이 이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역본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말 역본들이 너도 나도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께서는 The Christ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The Christ. 성경에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50여 회 나오는데 The Christ, the를 붙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그리스도.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가운데 그 정체성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시몬의 눈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고되셨던 바로 그 정체성이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에 계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가 그때 시몬이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실력이 나보다 더 있어도 그걸 몰라요. 똑같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않은 가운데 혈과 육에 불과한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분이 침례인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가 환생한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설령 그리스도로 여겨지더라도 성경이 예언하고 증언하고 계시하는 그 그리스도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먼 옛날 다윗의 원수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탄도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바알 신으로 보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도 마귀들의 군주인 브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자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지 않은 자들의 눈에는 거꾸로 마귀들의 군주 브엘세붑도 그리스도로 보이고 바알도 하나님으로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혐오하시는 이유는 우상신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도 우상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흥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혐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를 혐오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종교인들은 혈과 육에 지나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감도 하나님의 계시도 주어지질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로 보이질 않아요.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남편도 자기 남편도 외간 남자로 보이는 반면에 외간 남자도 제 남편으로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을 성경이 음행하는 자들, 창녀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인들이 창녀짓 하고 싶어서 창녀짓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이 사내 저 사내가 다 제 남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신 저런 신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종교교회들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부분 지난날 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교회들에 몸담고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신들과 음란한 창녀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주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그것은 바알님, 바알.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데 나를 두고 그건 너희들이 주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알의 복수는 바알님이에요. 복수형. 하나님께서는 이게 싫어서 왜 너희들이 나를 바알 그러니? 너희들은 입으로는 주 그러는데 내 귀는 바알로 들려 지금. 근데 실제 발음이 그랬어요. 이게 혐오스러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남편 이렇게 불러달라. 단어를 바꿔서.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나를 주님 대신에 내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몇 구절만 요약해서 발췌해서 읽어보겠어요.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 그녀를 논고할지니, 논고한다는 건 이제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는 걸 논고라 그래요.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요 나 또한 그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리하여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녀로 하여금 제 목전에서 자기의 창녀짓들을 버리게 하고 제 젖가슴 사이에서 자기의 간통 행위들을 그만두도록 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그러하였던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 세워두고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그녀를 마른 땅처럼 세워두어서 그녀를 목말려 죽일 것임이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어미의 아들인 호세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식들에게 자기를 낳은 그 종교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려 죽일 거야. 4절 내가 또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지니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창녀들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니라. 12절로 띄어서 나는 또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멸하리니 이것들에 대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정부들이 내게 준 것인즉 내가 보상받은 것들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들을 숲으로 만들겠나니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되리라. 나는 또 그녀가 분향하던 바알들의 날들을 찾아가 보리니 그녀가 나를 잊어버리고 제 귀걸이와 패물들로 몸을 치장하고 제 정부들을 따라 나섰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낚아채 그녀를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마음을 달래주며 그녀를 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종교를 타 이르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녀의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주고 아코르 골짜기를 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젊었던 날들처럼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올라오던 날들처럼 그녀가 거기서 노래하게 되리라.
종교가 종교로 타락하기 이전의 날들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참 하나님께서 참 무던한 분이야. 너희가 종교로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초대교회 시대는 그리스도 신앙이 전혀 종교화되질 않았어요. 그거를 로마 정부가 AD 313년에 그리스도 신앙을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레고리 왕이.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됐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때부터 생기고, 정치와 야합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자기의 젊었던 날들,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올라오던 날들, 그러면 그 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되리니 곧 네가 나를 이시라 부르고, 이시란 내 남편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더 이상 나를 바알리 내 주라 부르지 않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날 보고 주 하는데 그 주가, 너희가 말하는 주는 바알이야. 17절 내가 정녕 바알들의 이름들을,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바알들의 이름들, 이런 신 저런 신 잡다한 잡신들 전부 바알들이란 말이야. 그거의 복수형이 바알리 바알림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 주님 하는 그 이름들을 치워 없앨 것인즉 바알들이 더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게 되리라. 잊어버리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면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옛날로 돌려놓자면 하나님께서 그 종교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주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환란 시대 때 죽을 고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아들 시몬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어요. 종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직업이 어부인 평범한 자연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레마를 통해서 로고스가 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요. 성경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 사실을 성령께서 발설하도록 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또 자기 동료 제자들 앞에서 발설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몬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발설한 말은 거창하게 무슨 신앙 고백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괜히 꾸며낸 말이에요. 고백이 뭐예요? 고백은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사실을 털어놓는 게 고백이에요. 자백하는 거. 따라서 신앙 고백, 이것은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신앙을 토로하는 거예요. 신앙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몬에게는 마음속에 감춰둔 신앙이랄 게 없었어요. 아직. 솔직히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주 충직한 제자이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시몬에게는 신앙이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때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장차 당신 안으로 침례되어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영원토록 당신과 한 몸 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예수께서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고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나 또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지옥의 문들이 그에 맞서 당해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아예 영원토록 들어와 사셔요. 그래서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호흡하고 맥박이 뛰는 것조차도 하늘과 직결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내 심장 맥박이 하늘로 직결돼요. 내가 여기서 퉁퉁퉁 뛰는 게 하늘에서 쿵쿵쿵 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숨결이 하늘에서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되고, 숨쉬고 맥박이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이 돼요. 놀랍죠? 이건 초자연 현상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즉 하나님의 아들인 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귀한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너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의 주 머릿돌, 기초로 택하신 하나님의 돌이에요. 돌은.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은 너는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이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시몬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또 한번 읽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아시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또한 그분께서 예정하셨던 것인즉 이를 위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분이 첫 태생이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그분께서 예정하셨던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인정하신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나 또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지옥의 문들이 그에 맞서 당해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은 시몬이 어찌 될 것인지를 먼저 아시고 어찌 되도록 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가 장차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정하신 그를 당신과 일치되게 하셔서 당신 안에서 당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당신과 똑같이 영화롭게 하시기로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도록,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이 먼저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첫 태생이 되게 하셔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자들의 모델이 되도록 하셨어요.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려 일으켜진 첫 케이스가 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롤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도초에서 나는 또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놓아 두겠나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게 예고해 놓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시편 2장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주께서 몸소 너에게 한 표적을 보여주시리니 보라 한 동정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라든지 또 저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셨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나이다. 통치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경이로우니 좋은 자 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통치자라 불리게 되오리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다윗의 보좌 위에서 곧 그의 왕국 위에서 법도와 정의로 그 왕국을 정비하고 확립하게 될 그의 통치가 강화되고 평화가 증진됨이 끝이 없을 것이옵니다.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 일을 수행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라든지 등등 이사야서 11장 1, 2, 3절 이런 말씀들 적어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군데 이상의 곳에서 예수님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곳이 33군데인가 그래요. 간접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시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고되고 암시되고 증언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시몬이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은 이것을 그의 성경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것을 또 혈과 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었어요. 무식한 어부 출신 요나의 아들 시몬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받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깨닫고 인식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이건 하나의 초자연적인 신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모퉁이의 주 머릿돌로 택하시고 교회의 기초로 놓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그리고 여기 시편 87편 1절에서 그의 기초는, 즉 나 주 하나님의 기초는, 내가 택한 나 주의 기초는 거룩한 산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에 하나님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 하나님의 도성아 하고 부르고 계셔요. 너는 내 도성이다.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사실들이 이야기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또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왜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상기시켜 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안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초, 그 기초가 있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돌 위에 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내가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 지식으로는 잘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또 혈과 육으로도 이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받고 있지는 못해요. 이 놀라운 신비를 나 자신도 모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로서의 행동이 나오질 못해요.
그 고귀한 머릿돌 위에 세워진 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와 거하시고 내가 또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자로서는 아무 증거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면모를 전혀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면모,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 자체를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죠. 혈과 육으로는 생각하죠. 혈과 육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영감으로는 계시받고 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지식은 있어요. 근데 임하여 계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식으로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과 생명으로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혈과 육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로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혈과 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경험, 세상의 지식 이거 내려놓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장악되어 있고 사람의 감각에 잔뜩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경험, 세상의 지식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걸 내가 내려놓아야 할 텐데 내려놓을 수 있느냐? 노력은 해요. 근데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해주실까요? 답은 간명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내게서 내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내 지식 없애주십시오. 내 인생 경험 하나님 이거 묵살하십시오. 하나님, 이 더러운 세상 지식 제게서 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포도주에 취한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에 장악되어 있고 사람의 감각에 취해 있고 세상 경험, 세상 지식에 중독되어 있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잔뜩 취하라, 성령에 취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취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해야 술에 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일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많이 취해 봤어요. 술에 취하려면 술 마시면 돼요. 간단한 논리죠. 어떻게 해야 술에 취할 수 있느냐? 물론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할 수 있어요. 술잔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취하질 않아요. 술 못 마시는 사람은 술자석에 앉아만 있어도 술에 취한다
라느니 술 대신에 콜라나 사이다만 홀짝홀짝 마셔도 취한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순서가 음주 측정기 갖다 대면 다 실토해요. 저 술 안 마셨어요. 안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시고 먹어야 취하지 쳐다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취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질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마시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더라도 말씀을 마시고 먹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에 취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술잔 앞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판단한 논리야.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왜 배고프지 않고 왜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이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사람의 경험, 세상 지식으로 잔뜩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고프질 않아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미 세상 것으로 잔뜩 취해 있어서 술을 더 마시질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의 것으로 배가 부르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래서 절대로 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제1성이에요. 이게 천막이었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복되지 않나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아님이라. 사람의 것, 세상 것들로 배가 불러 혈과 육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여러분 복될 수가 없어요. 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되지 못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복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역경 이길 힘 어디서 얻겠습니까? 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속수무책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안을 얻게 될 것임이라 선포하셨고,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임이라 약속하셨으며, 의를 좇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들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새롭게 기억에 되살려 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희가 지금까지 터득하지 못하였고, 이 간명한 가르치심을 저희가 지금까지 생활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네 형체를 만든
내가 너를 돕고자 하여 말하노니 오 내가 택한 여소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또 내가 목마른 자유에 물을 붓겠다. 내가 메마른 땅에 홍수를 퍼붓겠다. 내가 네 위에 내 영을 부을 것이요 너의 복되게 함을 네 위에 부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 누구 하나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누가 자신을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다가 그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신을 주께 귀속시키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의 것들로 배가 불렀고 저희가 부주의해서 세상 것들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소린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계가 껴서 뚱뚱해지자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네 구원의 바위를 가볍게 여겼도다 하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탄식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베푸신 자비 저희가 가볍게 여기고 베푸신 은혜 저희가 저버렸으며 주신 복을 하나님 저희가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역경 이길 힘 어디서 얻으려느냐 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에게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하여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 다시 정신 차리도록 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저희 자신들에게 들려주면서 지어 마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순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범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며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모든 시련 역경 이길 힘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께서만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하여 계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